전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오늘은 이제 찾을 때의 기쁨과 잃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는 상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 기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반적인 관계 아래에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들 기쁠 때 기쁜 건 당연하고, 즐거울 때 기쁜 건 당연하겠지만, 반대, 슬플 때나 애통할 때 기뻐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때에도 반대적인 개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또 인간적인 면의 반대, 나쁜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까지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라고 참된 기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기쁨에 대해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신앙의 참된 기쁨을 좀 계속 우리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서 추구하는데 그 참된 기쁨은 바로 정말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기쁨과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까지 다 포용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런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쁨이 또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가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은 어린아이의 기쁨은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기쁨인 거거든요. 어린애는 좋은 것만 좋고 나쁜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거 준다고 하면 막 좋아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비치면 안 싫어하거든요. 이게 어린애죠. 그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아닌 티가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린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어린애 같은 기쁨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에서는 이 어린애 같은 기쁨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기쁨, 정말 정반대 상황이 돼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찾을 땐 기쁘죠? 그런데 알다시피 잃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찾았던 것을 잃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고, 찾을 때는 참 기쁘죠. 즐겁죠. 그러나 잃을 때는 기뻐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잃을 때는 정말 우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 제가 잃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엔 10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장에 5일장이 서서 그 장에 와서 장에서 이제 옛날에는 물통을 이렇게 수도가 안 나오니까 저 밑에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는데 그 오래 퍼오다 보면 그 물통이 함석으로 있는데 함석이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면 그걸 떼워야 되거든요. 밑바닥을 다시 바꾸거나 거기다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마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수리하러 가는데, 수리해서 주면서, 야, 네가 이거 먼저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들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수고한다고 10원짜리 준 겁니다. 저로서야, 당시에 10원은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시 저로서는 10원이 굉장히 귀한 거여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애가 1,000원이면 귀하잖아요. 지금도 그럴걸요. 근데 이제 그 10원짜리 동전을 줘서 막 흔들고 오는데 이 동네 형 하나가 이제 오더니 야 뭐냐 내가 들고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나니까 나중에 깨달았는데 소리 나니까 그거 가져가려고 그랬다는 거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한참 이렇게 들리고 가다가 형이 이제 그냥 너 가라 하고서 네가 들고 와라 내가 먼저 간다 하고 막 가더라고요. 한참 가서 막 나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땐 돌리지 않고 그냥 갔는데 한참 가다가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돌렸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나 했더니 그 돈이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 형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잃어버린 건 사실이죠. 마음속엔 거의 의심하기는 그 형이 가져갔을 것이다 의심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다 할 때는 그 생각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뒤에는 제가 그렇게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10원짜리 하나를 아끼고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다니는 거지 그냥 그 우물우물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 잃어버릴 때 얼마나 아쉽습니까? 잃어버릴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잃어버린 마음이 그때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기뻐해 그러면 기뻐지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황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해서 그냥 싹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건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정말 슬프고 때로는 답답하고 황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으니까 성경은 그때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성한 다음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이 상황은 정반대 상황이어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라 했으니 기뻐하자 하고서 자기 의지로 그냥 슬픈 감정을 누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정반대 상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의지로. 그런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를 사용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고 그 말씀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침내 그 잃어버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당황해하거나 정말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기뻐하시오. 그래 그 뜻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그 온전히 그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것이 얻을 때, 찾을 때, 얻을 때, 이때는 당연히 기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얻을 때에도, 찾을 때도 다 기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찾아도 이제 기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찾는 순간의 기쁨일 뿐이지 찾음이 지나가면은 기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찾을 때 그 순간만 기쁘고 얻을 때 그 순간만 기쁜 거지 그 다음에는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점수 맞아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당장 그 한 주간 지나면 어떤 학교는 뭐 첫 주부터 정말 시험 보는 학교도 있다던데 테스팅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막 그냥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어도 찾아도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거든요. 그게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바라보고 기뻐했던 과거의 삶을 우리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찾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찾았다는 것, 얻었다는 것, 어떤 그 물질이나 보이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잃을 때나 또 찾을 때나 잃을 때나 다 똑같이 보이는 것에 초점 두게 되면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초점 두고 우리가 얻는 것 또 잃은 것 거기에 초점 두거나 보이는 것에 찾는 것 여기에 초점 두고 기뻐하는 것은 사라질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얻는 것 또 찾든 다 똑같이 그런 걸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귀신이 쫓아냈을 때 막 기뻐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때든 찾을 때든 또는 잃을 때든 어느 때든지 바로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보이는 현상으로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할 때 영원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바로 찾는 것이든 또 이제 잃은 것이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중심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 바탕을 두게 되면 금방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헤헤 하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유치한 거죠. 응? 유치원 아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좀 차원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얻을 때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평안함을 얻어 기뻐하는. 평안함을 얻어 기뻐하고 도움을 얻어 기뻐하고 성경에는 말씀을 얻어 기뻐하고 복을 얻어 기뻐하고 영광을 얻어 기뻐하고 안심함을 얻어 기뻐하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현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안이나 도움 이런 것 같은 거는 어떤 안심함 이런 것 같은 거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평안도 평안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지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추구하면 답답해집니다. 안심함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성적으로만 안심함.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안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거든요.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안심은 보이지 않는 안심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심하라 하니 안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힘을 얻어 기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심할 때 불안한 마음이 다 떠날 때까지 아유 나 불안해. 그러면 불안함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불안한 감정을.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리고 살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걸 떨쳐버리려니까 우리는 다른 걸 잡는 거죠. 다른 걸 잡으면 한쪽 놓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안 놔지거든요. 안 놔줍니다. 안 놔줘. 다른 거 내니 안심하라 한 말씀 붙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꽉 붙들면서 이 붙들다 보면 놔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놔야 돼. 그거 놔야 돼. 안 놔집니다. 죽어도 못 놉니다. 그래, 주님이 안심하라고 했잖아. 이 말씀 붙들어. 응? 정말 그것보다 자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시인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따라 막 되뇌어보고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안이 쓱 밀려가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을 뒤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을 뒤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감정에 그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휘둘림 당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모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못 잡고 있다고요. 지푸라기보다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낡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낡은 동아줄이 아니라 다 끊어질 동아줄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좀 찾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데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찾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그 찾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거든요. 우리가 찾는 것 중에 최고로 찾아야 될 게 주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찾아야죠.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당황하고 답답해하고 어렵게 어떻게 할지 어리둥절하고 할지 모르게 돈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또 가치가 큰 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서 더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 찾고 있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눈앞에 그게 잃어버린 그것이 우상처럼 딱 눈앞에 가까이 있어서 주님을 못 보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더 나가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생각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물건, 뭐에 박혀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이거 어린아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깝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뻐하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니 기뻐하라겠으니까 기뻐해야 돼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돼요. 이게 기뻐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이게 전부라 생각하는데 잡을 거를 줘야 됩니다. 동아줄을 하나 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줄까요? 더 큰 게 있어. 그게 뭐냐? 주님이시잖아. 주님을 찾아봐. 주님을 의지해봐. 그 성경에 어떤 엘리사 시대에 당시에는 철기 시대인 것 같아요. 철기 시대. 그 철기 시대의 도끼는요, 금도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죠. 단군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단군 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니까, BC 2000년 전이니까, 단군 바로 그 밑에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동기 시대인데, 그 엘리사는 한참 뒤니까, 이제 철기 시대에 온 거예요. BC 한 몇 년일까요? 그때는 BC 한 1000년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철기 시대에 그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렸네. 나무 하다가 막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 자기 선생님 엘리사한테 쫓아갑니다. 선생님, 나 도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거기서만 찾았으면 못 찾았을 겁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자기 혼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막 해도 못 찾았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 다이빙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다이빙할 그 시설도 안 돼 있겠다. 무엇으로 찾습니까? 근데 잘한 거죠.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 도끼 아주 빌려온 건데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차차 일하다 거기서 잃어버렸다 했잖아. 가자. 그래서 물에 빠졌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나뭇가지 하나 달라고 해서 딱 던지니까 도끼가 딱 뜹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도끼가 뜨는 게 물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도끼 찾습니다. 그 사건에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그 현장에서 막 자기가 막 쓸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잃어버렸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찾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죠? 그걸 놓쳐버리면
당장 뭐든 잃어버렸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막 저도 그랬거든요. 그 10원짜리 잃어버리고서 어떡하지 가지도 못하고 막 동동 또 오던 길 가면서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닌가 저 막 잘 없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오늘 내내 울었죠. 이거 엄마가 또 이제 꾸중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 들고요. 야, 그 자식아, 이거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칠칠 맞으냐? 이런 소리 들을 건 뻔하니까, 예, 그런 게 좀, 저는 뭐, 그렇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컸거든요. 그렇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컸는데, 또 이런 싫은 소리 듣는다 생각하니까 자존심만 상하고, 어린애지만, 이제 마음에 막 무거운 거예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릴 때 기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통치면서 꾸중하지 마시고 동아줄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 찾아봐. 더 큰 것을 찾고 더 큰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아래인지 위인지 보이거든요. 어디가 살 수 있는지 보이거든요. 낮은 데로 가야 물이 있고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길을 잃었을 때. 그렇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방향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잃었을 때 마찬가지고 다 높은 곳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먼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살 길을 구하고 또 이제 찾을 길을 찾고 이렇게 찾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력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면 왜 찾으면 기쁘냐? 이렇게 주를 찾으면 성경에 주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3번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주를 찾으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으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주를 찾으면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주를 찾으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또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 이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찾으면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다 있으니까 한번 말씀 설명은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찾으면 이제 살게 된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잃어버릴 때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찾을 때, 정말 잃어버렸을 때 온전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이런 기쁨이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찾을 때의 기쁨도 마찬가지고 얻을 때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잃어버릴 때 정말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주님을 바로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봅니다. 입의 대답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쁨을 얻는다.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입의 대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견책함으로 기쁨을 얻는다.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위로함으로 또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함을 받음으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죠. 속량함으로 받은 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또 주 안에 있는 자로 기뻐하는 거죠. 신약의 빌레몬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입에 정말 대답을 잘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 진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다 입에 대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경 이런 말을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은쟁방에 아루색인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쟁반인데 거기에 아루색이어서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한 그런 거죠. 상강 기법으로 금을 새긴 겁니다. 이렇게 금을 집어넣어서. 금사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바로 입의 대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견책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잘 이끌어 주려고 권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잘 충고하는 거죠. 그를 잘 이끌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른 말은 쉽습니다. 바른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를 잘 이끌어 주려고 이렇게 충고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다는 얻을 거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 또 이렇게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만드는 거죠. 또 속량함을 받은 자, 주님의 그 속량함을 받은 자, 속죄, 우리는 속죄함이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속죄, 속량 같은 표현입니다. 속량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 돈으로 갚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값을 치러서 돈으로 갚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죄는 그렇게 값을 치를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값으로 치러서 이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대개 속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는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야 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주 안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더 기쁨을 더 얻을 때 기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주 안에 굳건히 선 자들을 만나면 할수록 더 기쁨을 그들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인을 만나시면 만날수록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하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당신도 물들죠. 기쁨보다는 그런 잔기만 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 외에도 얻을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바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어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36번이나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15번 지혜를 얻음, 또 12번 영광을 얻음, 또 영생을 얻음 11번, 의롭다함을 얻음 8번, 또 평안함을 얻음 이런 7번. 이렇게 제가 일부러 무엇을 얻다 한 편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은혜를 얻었다 한 편 7번, 이익을 얻음에 대해서 6번, 또 복을 얻었다 6번, 명철을 얻었다 6번, 생명을 얻었다 6번, 5번, 또 지식, 은총, 기업 이게 또 5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한두 번, 4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나온 건 상을 얻는다 한 편이 4번 나오고요. 기쁨을 얻는다 한 편이 4번 나오고요. 또 직분,
2번, 소망, 안위함, 말씀을 얻었다. 말씀을 얻었다는 표현은 의외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교훈을 얻었다는 표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넘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주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주를 찾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찾되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찾아야 된다. 이렇게 42장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를 이렇게 찾아야 된다. 갈급함으로 찾는 거죠. 또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된다. 시편 6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아야 된다. 시편 77편 2절. 이제 평안할 때 찾는 것도 있지만 환난 날에는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데도 안 찾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안 찾으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주를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잃어버린 거죠. 또 전심으로 주를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시편 119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그냥 두리번 찾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찾고 그 또 부르짖어 찾고 소리쳐 찾고 하는 겁니다. 주여. 물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쳐 소리 안 들려고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정말 미쳐 소리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쳐 소리 100번 해도 안 미치면 그냥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여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막 하면서 소리치면서, 저도 지금 오버액션 하잖아요. 오버액션 해도 되는 거예요. 주를 찾을 때는 오버액션 해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에 혼자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약간 놀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쳐서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는데 이렇게 전심인데 서건서건 주님 다 힘을 어디 쓰려고 합니까? 그 게임할 때 힘쓰려고 하십니까? 놀 때 힘쓰려고 하십니까? 전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안타깝죠.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이렇게 말하죠. 찬송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찬송으로 찾는 거예요. 여기 시편 22편 26절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찬송하라 해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찾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정말 찬송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내 귓전에 끊이지 않게 자꾸 한다면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찾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뒷짐지고 침묵하시는 것이죠. 네가 한번 해봐라. 응? 주님을 찾으시면 엘리야를 찾아가듯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도끼, 그 정말 초기 철기 시대의 도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거를 물에 빠뜨렸으니 이 사람은 이제 온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날린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대책이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주님을 찾으십시오. 또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함으로 여호와를 찾음 이렇게 있습니다. 스바냐에서 나오죠. 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를 찾음, 그 얼굴을 구함으로 여호와를 찾음. 이렇게 10번째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찾으라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찾으라는 명령으로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나를 찾으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창조자를 찾으라는 뜻으로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내 얼굴을 찾으라 이런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 네. 고린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이 찾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 어떨 때 찾느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죠. 구하며 계속해서 찾으라고 구하라. 또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구하며 계속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찾을 것은 찾으라는 그 명령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 떠오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가 바로 먼저는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으면 자기 영혼부터 찾아야 되고요. 또 잃어버린 이웃의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게 우리의 답이고, 여기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찾아 구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바벨론에 많으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온 자들이 수십 명 있었지만 그 70년 동안에 더 많이 불었거든요. 더 많이 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오지 않았다고요. 일부만 왔죠. 다니엘도 안 왔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여전히 그 바사 제국에 거기서 관리로 있었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거기서 귀족으로 아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 같고, 오늘날도 파사 지금 이란이죠. 이란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회장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들은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베드로는 그래서 그 바빌론으로 갔고 바사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굉장히 애썼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럴 때의 기쁨. 과연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렵죠. 이것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그런 잃어버렸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그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인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슬퍼하고 황당해하는 사람에게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동아줄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동아줄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동아줄을 내려줘서 그걸 잡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뒤에 동아줄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그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정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참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동아줄을, 아주 좋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것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저는 몇 가지, 그만큼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또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볼 수, 먼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믿음의 안목,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럴 때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잃었다가 얻어서 기뻐하는 것들을 또 깨우쳐 줄 필요도 있죠.
아마 지금 이런 것으로만 뭐 하지 말고 이거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것도 또 하나의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 탕자가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탕자가 정말 잃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올 때 그가 죽었던 자가 살아온 것 같이 그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잘못이냐? 막 이렇게 정말 누가복음 15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 이럴 때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 이럴 때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이럴 때의 기쁨들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 주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잃으면 얻는다는 겁니다. 얻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긴 목숨만 빼놓고 하면 재밌어요. 잃으면 찾는다. 잃으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잃지 않고자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잃을 때의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 번째는 잃은 자는 살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기쁨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차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에 대한 것에만 초점 두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쩌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A라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다면 이제 얻을 기쁨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얻을 기쁨. 그래, 이건 별거 아니. 얻을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고, 또 찾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고, 또 구원받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고, 또 살림을 받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좀 더 폭넓게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들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이 놀랍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럴 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초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이게 정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럴 때에 그 얻는 기쁨 생각하시고, 이럴 때에 찾는 기쁨 생각하시고, 이럴 때에 구원받는 기쁨 생각하시고, 이럴 때 살리는 기쁨을 살림받는 기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섭섭해하고 후회하고, 내가 괜히 내 인생 잃어버렸다, 내 청춘 돌려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컷 헌신해놓고 그거 참 후회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잃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큰 밑거름이 돼서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나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럴 때 기뻐하려면 예수라는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주를 찾으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이제 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찾거나 얻을 수 있는 길이 영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심을 놓친다는 것은 바로 그 누가복음 14장 34절 보면 맛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맛.
소금이 짠 것이 중심에 있어야 짠맛이 나는 거지. 짠 것이 없다면 중심이 없는 거죠. 맛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쓸데없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 3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쓸데없어 버려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전에 여기 보기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들어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되신 이 그분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도. 감독 되신 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놓치게 되느냐? 바로 이익을 탐하게 되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탐심 같은 것이 있어서 욕심이죠. 욕심 잉태하는 게 제일 낳게 되는데 이익을 탐하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그래서 잠언 1장 19절 보면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다 이러하여서 자기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정말 자기 생명을 잃게 돼. 자기 생명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심을 바로 지키고 이렇게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중심을 놓치게 만든 요인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앞서서는 욕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중심을 놓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빛. 빛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중심도 빛이 있어야 중심을 잡고 이런 거거든요. 빛을 잃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면 다 버리는 거죠. 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웠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신명기도 보면 이렇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맹인은 빛을 잃은 자거든요. 그걸 또 골려주고 조롱하느라고 또 이렇게 그를 길을 잃게 왜곡되게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이게 다 완전히 맹인같이 되는 겁니다.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지팡이가 자기 눈과 같은 거거든요. 거기만 짚어서 자기 판단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처럼 빛을 잃는다면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깨어서 이렇게 정말 잃지 않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 주님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7장 3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만큼 완전하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럴 때에도 정말 이런 기쁨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제 이사야서 창세기 43장 14절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잖아요. 아들들을. 그죠? 보냈다가 아니 그 아들 보내서 이제 베냐민까지도 거기 잡힌 겁니다. 베냐민까지 잡혀서 이제 베냐민을 놓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요셉이 이미 잃었고 또 사랑하는 그 부인한 아들이 베냐민이었거든요. 베냐민까지도 이제 그 애굽에 잡히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정말 다시 아버지를 설득하면 다시 한번 가서 꼭 베냐민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대신 잡히더라도 찾아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거든요. 그때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 이제 베냐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게 되고 베냐민을 구하다가 또 실수해서 유다까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유다는 또 그 집안의 중심적 인물인데 예? 또 유다가 많이 사랑받은 사람인데 유다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야. 잃게 되면 잃으라. 마지막 그냥 결심을 내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잃었을 때 기쁨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예? 그때에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잃은 거 2배로 잃으면 잃으리라. 이러고서 당당히 일어서야지. 그거에 연연해서 이거로 어떻고 저쩌고 누가 어떻고 사촌이 어떻고 오빠가 어떻고 이렇게 한다면 답답한 거죠. 예? 저도 이제 저 10원짜리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가 꾸중할 게 가장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 어머니가 나는 그렇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성장했는데 아이고 지칠 맞은 놈 아이고 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는 나쁜 말이 있는데 빌어먹을 놈이라고 말 쓰거든요. 아이고 빌어먹을 놈 이런 말 쓰는데 에? 그래 정말 다른 이야기 욕은 못 들었지만 저도 한 번도 그런 욕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어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그러나 이제 막 말하는데 이거 빌어먹을 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런데 바로 그런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저로서는. 근데 그게 연연하니까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한 4km 걸어오는데 4km 한 중간에 한 1km 정도 와서 그렇게 되고서 3km 그렇게 걸어왔다니까요. 울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 3km 걸어왔으면 한 30분, 40분 가까이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어린애가. 에?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에? 에? 내가 더 큰 것도 잃어버릴 수 있지! 이렇게 당당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거 어떻다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에?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저는 야곱,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먼저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이러면 이르리라 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거든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잃으면 이르리라 결심하는 것은 찾고자 함이거든요. 그냥 더 많이 잃어버리겠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 잃으면 이르리라고 결심하는 게 또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깨워서 이렇게 정말 잃을 때 또는 찾을 때 혹은 얻을 때 어느 때든지 기뻐하시는 전천후적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